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사드리는 김지훈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더 따뜻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했었는데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PPT도 준비하고 또 영상도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좀 제 스스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에는 늦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 복음의 기초 책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요, 약 10주에서 12주 정도 함께 할 예정이고,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와 같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줌을 통해서 같이 적용점을 나누는 정도의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재의 내용들을 먼저 꼭 예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요,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좀 길게 써있는 글들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읽어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밑줄도 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거의 내용들을 좀 소화를 하신 후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더 의미 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교재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10과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바로 이 교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10주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그 이야기를 훑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에 왜 위대한가,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이 1과의 내용,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이름은 김지훈이고요. 원래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온 지는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2년간 같이 함께 했었고, 더 온누리교회에 와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아내와는 2016년에 결혼을 해서 또 전주에 같이 왔고, 현재 5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소개를 무엇을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목사가 되면서 적었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목사, 착하고 충성된 종, 딴 거가 뭐 있나.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심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 평생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면 주님은 주님 되시고 나 있는 그곳 주님 나라 보게 되리.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저를 보시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때때로 잘못된 거 있으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이런 시로 소개를 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페이지, 12페이지 내용 써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꿈이 있으실까요? 오늘날에 중고등학생이나 또 많은 분들 물어보면 꿈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쩌면 요즘 이 세대는 꿈꾸기가 참 힘든 시대, 꿈에 대해 말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적이야, 현실감이 떨어져 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에 대한 것에 가장 먼저 가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함께 배우는 창세기의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면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께서 꾸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내용에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을 만날 때 인간은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꿈, 곧 그 계획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방황하던 인간도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 뛰는 그 심장을 알게 되면 다시금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첫 장을 열었을 때에 바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7살 정도 때 저희 앞집에 살고 계신 그 아저씨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윤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되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가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적어도 이 성경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참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어쩌면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고 계신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그 시작되는 내용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있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혹여라도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다른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교정되고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14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도 대단하다 말합니다. 반도체의 원료를 통하여서 반도체를 만든다.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무슨 흙과 같은 어떤 이런 재료들을 통하여서 어떤 저장을 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액정 화면들,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가 나오는 액정 화면을 만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에서 유로의 창조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의 창조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창조하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14페이지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하죠. 혼돈과 공허. 모든 것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개입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시니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계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주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에서 유로와 창조와 같이 완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를 끝내고 질서와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는 이 창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발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발견할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뭐 음악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철학을 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소설을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능, 영감, 음악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에서는 바로 이 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철학과 생각들은 어디서 왔는지, 물질이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물론 진리가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랑, 감정, 온갖 것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유에서 유로의 발견을 할 뿐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또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내 말은 참 힘이 없구나. 얘들아 조용히 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용히 하던가요? 방 치워라고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방을 치우던가요? 우리는 늘 느낍니다. 우리의 말엔 힘이 없구나.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약속하고도 내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갑자기 찔리는데요. 내가 이것을 오늘까지 하겠어 했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할 것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인정하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 곧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비정상은 무엇일까요?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의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자,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반응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열릴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본 내용,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얘기, 바로 질서와 충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15페이지 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미 고민하셨을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둘째 날 보죠. 궁창과 물을 구분하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째 보면요. 뭇과 바다, 곧 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땅의 식물을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넷째 날 보시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데요. 해와 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광명체를 통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1일차에 만드셨던 그 영역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체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보시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궁창은요 사실 하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중간권, 성층권, 열권 그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2일차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섯째 날 보시죠. 땅과 바다로 구분하시고 식물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짐승, 사람, 그리고 이것은 땅과 식물에 기반해서 그 창조하신 그 공간 안에 이 짐승과 사람이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요,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하나하나가 우연히 뒤죽박죽 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 그림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1일차, 4일차가, 그리고 2일차, 5일차, 3일차, 6일차가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각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일부터 3일의 과정을 보시면 공간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을 구분하십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시간을 구분하시고 궁창, 뭡니까? 예, 물과 바다, 물과 땅으로 해서 구분하시고 예, 다시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구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 보시면 땅과 바다로 구분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혼돈이 있는,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모호하고 막 구분되어 있는 어떤 이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실 때 이미 그때부터 존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태초라는 시점에, 세상의 시작이라는 시점 가운데 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시점부터 혼돈했던 이 모든 우주가 이제 질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3일까지 공간과 시간과 어떤 함께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 공허라 했었죠.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온갖 것들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 달, 별 생각해 보면요. 별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태양계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곳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는 은하계라는 곳에 또 속해져 있고요. 지금 이 은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과학자들은 1000억 개다 이런 말도 하고, 별의 개수에 대해서도 다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지 들으셨나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일차에 이 모든 별들을 단번에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과학을 많이 공부한 아마 천문학자 이런 분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큰지를 그들은 더 와닿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실 만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단 하루에 창조하시는 분.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 공허한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창조의 모든 과정이 뒤죽박죽 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충만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3일간은 혼돈을 없애서 질서로, 그리고 나머지 4일부터 6일째는 공허 가운데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6일차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라는 것에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 창조와 진화를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해 완전히 창조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이 사실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이 진화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과학과 신학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이에 대한 주제와 여러 가지 토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으로도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그리고 몇 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진화다, 이것이 창조다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7일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질서와 충만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안식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과정까지도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안에 두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기 이원론 이렇게 X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덜 거룩해. 여러분, 이 생각 우리가 어디서 많이 가지게 됩니까? 교회에서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경우 이것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곧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상 올라갈 때에 꼭 신발을 벗어야 되고 거기는 무언가 더 거룩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합니다. 교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 일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지만 또 세상에서의 일, 나에게 맡겨진 어떤 자리들은 그만큼 거룩하진 않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중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속의 구분이 없고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좋게 만드셨다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게 깨어진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 의도는 모든 것을 아름답고 다 좋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돌봄, 그거 하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드리는 그 자리만 예배의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자리가 나에게 속한 자리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자리구나 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의미 있고 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입니다. 질문을 모두 읽으셨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은 과연 창조하시고 과연 다스리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질서와 충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존과 통치의 어떤 합해진 개념이다. 보존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드신 다음은 저기 바다가 있게 하시고 또 공기가 공기로 있게 하시고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에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존은 또 누구를 보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사물을 보존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죠.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무슨 핵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이 힘이 조금만 차이 나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혹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앤트맨이란 영화 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신의 이 몸에 있는 이 세포와 세포를 구성하는 그 원자 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힘이 좀 달라진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를 우리로 있도록 보존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 맞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지는 않아. 창조하시고 이 무너진 세상들 어떻게 할 줄을 모르셔. 쩔쩔매고 계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세계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부터 쩔쩔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잘못된 것들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편 말씀 보시면 악인들, 잘못된 사람들,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준과 초점을 하나님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세계관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쩔쩔매시는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런 생각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연히 먼지와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어라는 오늘날의 잘못된 수많은 세계관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질문만 자세히 살펴보아도요, 우리는 당연한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3번 질문 보십니다. 같이 보시면,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자, 이 본문 2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자이신 그분께 인간이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반대말은 피조라 합니다. 피조. 창조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닌데요? 어떻게 예배만 해요? 어떻게 신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만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이죠, 예배.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가야죠. 무엇입니까? 순종이 바로 나옵니다.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멈춰야 됐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이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니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보지만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최후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1번과 2번의 내용들 정말 분명하다면
그렇게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질서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밖에 없냐면 예배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결과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한번 읽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두 번째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장 26절에서 28절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창조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19페이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명은 무엇이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형상이란 단어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 그분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할 수 있겠지만 동물과 사람의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여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주님께 화났으면 화났다고, 주님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위의 존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과 같은 표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놀라운 존재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사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마치 사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또 그 둘이 하나 되어 한 몸됨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존재됨이고요. 사람에게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요. 사람은 그 다스림에 근거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경작합니다. 예, 이 경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배이죠. 자, 이 다스림과 예배라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됩니까? 온 우주의 가장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에서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번 질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풍성함과 만족함,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공급자가 되셔서 그 풍성한 모든 복락과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만족이 있지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사람은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함께할 때 사람은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아까 제가 사위라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존재로 부르셨지요. 자, 그리고 온 우주, 온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을 다하여서는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코끼리를 향하여서 넌 코끼리, 호랑이를 향해서 호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 호랑이는 지금 한글말 표현이지만 아마 아담이 사용했던 최초의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그 의미는 전혀 그 본질을 모른 채 이름만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뜻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는 뭐 각야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물의, 그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이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헷갈리지도 않고요. 분명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짓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일 누가 원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름 지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사람이 합니다. 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온 땅을 그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땅을 이와 같이 다스릴 때 어떨까요? 사람은요, 여기서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경작은요, 절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거 아니고요. 농경을 하면서, 농작을 하면서, 과실을 맺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 가운데 사명을 알게 되고 보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라 하시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을 더 드러내야겠구나.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자존감이 시작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까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존재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대리통치자입니다. 그 다음 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떠합니까? 가운데 하트 나왔죠? 서로 사랑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여서 이제는 온전히 연합합니다.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몸, 하나이신 것과 같이 사람을 향하여서도 남자와 여자이지만 둘이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그 연합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숨기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나고 나도 너다.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 몸 공동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결국 한 몸 공동체임을 주님은 알고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평안과 안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인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고 만족함과 다스림을 주시는 것, 이거 변함이 있을까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20페이지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신 것입니까? 네,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본다면요. 하나님의 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저 성경 밖에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막 우리가 득도를 해가지고 무언가 어떤 환상 가운데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펴면요, 곳곳에 다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한국입니까? 뭐 저기 어디 태평양 언저리에 어느 어떤 지역입니까? 전혀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그 연합하고 또 대리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지역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인간들이 있을 때에, 사람이 그 다스림 아래에서 순종하고 함께 할 때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 창조 목적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저는 이제 매일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잠을 자고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어떤 생각할까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일해야 되네. 이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저 어제 잘 잤고요. 너무 감사해요. 옆에 보니까 하와가 있습니다. 서로 가운데 같이 깊은 사랑을 함께 합니다. 하와를 너무 바라볼 때 눈빛이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또 함께 즐겁게 연합하고 또 먹을 것들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무언가 먹을 때 농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약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완전한 유기농입니다. 너무 건강하고요. 막 먹었을 때 막 비만 오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맛있는 것들 먹고 뭘 할까요? 노래도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뛰어노는 것이죠. 냇가를 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뛰어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리통치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을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삶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합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뛰어놀면서 막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지요. 22페이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써 있지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인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에 있는 1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절 17절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번 보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들 나타나 있지요. 자,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우리 보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실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데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자, 생명나무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게 되면 다시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의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나무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셨던 그 회복하실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나무를 의미한다.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말한다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선악을 알아야죠. 자, 그러나 선악을 알되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선과 악을 아는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악을 대적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도둑질이 나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알려고 한번 도둑질을 해보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도둑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아는 것이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까지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주인 된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 그냥 생명나무 억지로 아담 먹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택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무조건 생명나무만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 나무 자체를 아예 안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잠깐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도 없도록 하고 무조건 나만 바라봐. 이거 뭡니까? 스토커이죠, 스토커. 선택할 수도 없이 무조건 나만 사랑해,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전적으로 그 타인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무조건 사랑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기쁜 그 어떤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시죠.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억압과 위협이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 무엇입니까? 이미 답이 정해진 거, 답정너 이런 거 제일 싫어하죠.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100 중에 1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을 통하여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그 땅에 없으면 어느 날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최고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맞다. 나는 피조물이지. 내 위치는 대리 통치자지. 내가 진짜 완전한 통치자 아니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나도 참된 다스림을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지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3페이지 2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앞서 본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고 여기에서 우리 평안과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아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거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 모든 건 너 다 할 수 있어. 너 자유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자유죠.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 알면 숨겨두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거 왜 죽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죠.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어떤 이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 인간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기에서 만족과 부요함을 경험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형상이 되고요. 다시 창조 이전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였죠. 혼돈과 공허가 이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주님 떠난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꿈을 꾼들, 아무리 좋은 착하든,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삶을 살든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은 그 즉시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근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심판하실 분,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체벌하실 분,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걸리면 죽을 그런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과 풍족함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일순간에 이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 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함은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대하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의 자체가 속성이시기 때문에, 공의 자체가 속성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스스로 뒤엎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방황, 공허, 허무, 혼돈, 깨진 형상, 두려움, 불순종,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떨까요? 원래 노동을 하면서 행복하고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사명과 보람을 느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고생과 땀을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 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요. 자, 그러나 이제는 고생과 땀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하나님의 공급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고생과 땀을 흘려야지만 너가 그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그 괴로움과 뭐랄까요, 헐벗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 이전에는 이 인간이 모든 땅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른 무엇로라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배 당함입니다. 각종 중독이 나타나죠. 핸드폰 중독이 나타납니다. 게임 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들도 사실 우리 마음을 채울 다른 여러 가지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내 허무함들을 채워보려는 마음들이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을 많이 모은다든지요. 여러 가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성취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동기가 부유함과 풍족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배 당하는 것이죠. 핸드폰 하나도 쓰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 게임하면서 이 게임이 내가 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게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했지만 어느샌가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어느샌가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서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명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라 그저 생존만을 위한, 본능만을 위한 살아가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끝없는 결핍 가운데에서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위대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만물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으면 사람도 얼마든지 수단이 돼버리는, 이건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물질과 성공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 자체가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원래는 사랑하고 함께했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힘든 상황들 많이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 깨어지고 반목하고 경쟁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온전한 연합은 깨어지고 불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바로 시작되나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바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몸을 가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 정도는 숨겨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할 수 없고 100이면 그 중에 몇 정도는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모두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연합했다면 이제는 서로 믿을 수 없기에 공동체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공동체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연합과 사랑함의 기반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 하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몸 공동체가 아니라 외로움과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만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서 때때로 막 이렇게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닌 단어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안식으로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죄의 지배, 죄의 노예,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바로 불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자리이고, 이번 질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명약관하하다, 그러니까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그림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선택은 이와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누구냐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누구냐.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만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정말 누추하고 핍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되죠. 지금 이번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질문 아마 또 생각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했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선택의 자유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니 너도 나를 선택하고 너도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괴로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아담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고 과업이 아닙니다. 지금 본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23페이지 3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알고자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럼 너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진 자리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안식과 복이 모두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주님은 사실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이 두 나무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길 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어떤 덫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옆에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뢰 아시죠? 지뢰가 있는데 거기에 지뢰 금지라고 써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뢰 금지라고 써놓은 것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밟으면 터집니다. 위험합니다.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여기서 뛰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어떤 방어책, 방어라기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 생기도 그 코에 넣으심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 우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내용들 적용점 한번 보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하나하나에 있는 이 글들은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분이 정말 압축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적어 놓으신 글들입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묵상과 적용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사실 배웠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25페이지 1번입니다. 아까 봤었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이고요. 주님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명약관화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택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자이자 주님을 향한 바라보면서 우리의 당연한 결론은 이것이 가장 당연한 결론이다 했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예배와 순종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겠지요. 우리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배의 대상이신가, 아니면 램프의 요정과도 같이 바라봤는가, 아니면 그냥 별로 두렵지 않은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가, 다시 한번 보길 바라고요.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쉽진 않지만 가장 당연하고도 이 합리적인 최후의 결론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죠.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동양적 사고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인식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너무나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죽어서 가는 어떤 이승저승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승사자 이런 것도 나오고, 영화도 보면 죄와벌 이런 거 보시면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이원론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 주셨고, 또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말씀하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꿈이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함께 더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제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함께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어떤 그 영역에서, 학교를 다니신다면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어떤 어디든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거 보시죠. 마지막 내용 25페이지 세 번째인데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 봤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할 것인지 늘 이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격적 사랑이 선택의 자유에서 온다라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 더 앞서가시길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나 또 어디 가장 먼저 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묵상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으로만 삽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방종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 한번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가사 중에 이 1절 중반에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 찬양은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괴로움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닻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이 찬양에 따르면 영어 가사 이렇게 되는데요. Till I heard a sweet voice saying, make me your choice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은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가사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라. 나를 너의 선택으로 결정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괴롭고 힘들고 이 망망바다와 같은 이 대해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제서야 이 방황이 끝나고 안식과 평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강 들으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자세 어디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리 다시금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의 기초 1강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진리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았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님 사랑을 만끽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같이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 넘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같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교제에 같이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늘 갖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용 보시면서 어쩌면 다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처음 본다라는 마음으로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